여호수아 5장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하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에서 할례 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을 볼 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기를 끊으면 안 된다. 연기를 끊으면은 어디로 빠지냐? 율법주의에 빠져요. 우리가 뭐 해야 된다는 데 빠집니다. 연기를 시키면은 복음적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 그 5장 이제 10절부터 이렇게 보겠지만은 앞과 뒤가 연결이 돼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는 것부터 출발하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온 게 무슨 의미인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거죠.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최고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왕, 또 이제 백성, 또 영토,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한 게 세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백성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영토라는 뭐냐면은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영토라고 불러요. 대한민국, 그 한반도가 뭐예요? 한반도가 대한민국이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그 나라의 땅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을 말해요. 물론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다스려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약속된 곳은 가나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는 영토가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이 두 가지가 갖추어지고, 하나님이 거기서 언약 성막에서 언약궤 안에 위에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신다. 그게 뭐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덴 농산이 뭐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성경은 출발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이 땅에 임한다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땅을 포기하면 안 돼요. 땅.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만 계속 바라보는 거죠. 그것은 물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죠. 그거는 과정에 불과해요.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느냐? 이 땅에 임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육이 다시 몸이 다시 부활한다 했단 말입니다. 그럼 몸이 다시 부활하면 어디 있겠어요? 뭐 지구가 있어야지 몸이 다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은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 땅으로 내려와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물론 있죠. 올라가서 휴거에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는 거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와요. 다 완벽한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그 새 예루살렘이 그럼 어디에 이제 만들어지느냐? 이 땅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전에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그 하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하겠나? 임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거주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직접 통치하신다는 걸 말해요. 자,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다.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제일 1번이 뭐겠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을 건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요단강이 뭐냐?
그 사망이잖아요. 사망.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할례를 말하기도 하고 세례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돼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파편적인 해석이에요. 단편적인 해석.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올림바 된 걸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하늘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세 가지에 내가 포함됐다는 걸 믿어야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기독교 신앙은 내가 안 죽어도 돼. 안 죽어도 되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 속여놓은 거죠. 복음에서 뭐가 빠졌느냐? 죽음이 빠져버렸어. 죽음이 없단 말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거듭나는 게 없어져요. 부활이 없단 말입니다. 죽음이 없으면 육을 끝내지 못해. 영으로 사는 삶으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긴 믿는데 육으로 믿어. 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CCC의 사형리와 우리나라의 전도 폭발이나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초신자반이나 모든 복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라는 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포함해서 죽었다 이게 빠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약을 먹는단 말입니다. 약을 먹는데 아주 큰 중병이 걸린데 약을 먹는데 성분을 하나 빼고 아주 중요한 성분을 빼고 약을 만들어 가지고 먹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중국이나 어디 가면은 그런 거 팔잖아요. 비아그라, 남자들 비아그라. 색깔은 파래, 동그랗고 비아그라처럼 똑같이 생겼는데 중요한 건 안에 이제 성분이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런 효과가 안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히신 예수를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단 말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 모든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덮어져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다. 거기까지는 믿어요. 그걸 믿고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과 거듭났다. 그런데 구원으로 딱 끝내버린 거야. 그게 골 때리는 거예요. 그 구원이 진짜 골 때리는 구원이에요. 왜냐? 구원 받아봤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되냐? 삶은 구원 받았고 삶은 이제 성화로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 복음 자체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하는 말은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다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너무 얕고 너무 짧고 너무 낮고 너무 좁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복음의 크기를 확장시키는 것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그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혼자 죽었다는 말입니다. 혼자.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보이면 안 돼요. 예수님 안에 내가 임신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내가 아기, 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 안에 임신되어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거기서 나도 달려있단 말입니다. 나도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장사 지낸 바 됐을 때 예수님 배 안에 있는 태아로서 나도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이 되었고,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될 때 나도 승천됐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복음은 거기서 뭐가 빠졌느냐면은 예수님 안에 내가 없는 거라. 예수님 안에. 그러면요, 복음의 제일 중요한 그 단어 중에 하나가 in Christ, in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요. 신약 성경을 막 수십 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하고 수천 독을 해요.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가 안 보여요. 신약 성경 아무리 읽어도. 그러니까 성경을 이 주마간산격으로 막 슉슉 지나가 주마간산이 뭐죠? 말을 타고 가면서 본다는 거죠. 크게 아주 세밀하게 못 보고 대충 보고 지나간다. 가장 우리가 빼먹고 있는 단어는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단어만 다 찾아가지고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신약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근데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임신되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든 것 안에 내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고, 그리스도가 겪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내가 겪는 것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부름받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사셨던 모든 과정은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다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은 나 자신을 알 수가 없고, 또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모르면은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듯이 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잘 생각해봐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이 곧 내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다 했기 때문에 내한테는 안 한다, 이런 신앙이 만들어진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다 받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를 안 받고, 예수님이 질고를 지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병이 안 들고,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나를 딱 분리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했고 이제는 나는 하나도 안 받는다, 이런 식. 물론 이제 그런 면이 있지만 그걸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를 부욕해 되기 위함이다. 그건 이제 조영기 목사님이 아주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케 되신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돼야 돼요? 다 부자 돼야 돼요. 예수님이 질병이 드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케 하기 위함이죠. 그럼 예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돼요. 자, 그럼 또 아멘 한단 말입니다. 그럼 문제가 생겨요. 예수 믿었는데 가난하면 뭐가 될까? 이 꼴가 예수 안 믿는 게 되죠. 예수 믿어서 부하게 된다 그러는데 내가 부하지 않아. 그럼 예수 안 믿는 게 된다니까요. 한 번만 우리가 뒤집어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성경을 주도 면밀하게 이렇게 쫙 읽어보시면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헐벗고 굶주리고 매맞고.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가난은 가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쌀이 남잖아요. 저 집에도 지금 쌀이 남아가지고
물론 이제 배달 오는 한 달에 10,000원 주고 지금 쌀 한 포씩 배달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쌀을 다 못 먹어서 쌀이 남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겪는 가난은 사도 바울이 겪은 가난과 비교가 아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으면 부하게 된다, 부자가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초대교회도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한 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그걸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놨고 그거를 가지고 그 과부들, 유대파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을 공개했죠. 공개. 그러면서 교회가 평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고 예루살렘 교회도 큰 기근이 있었죠. 큰 기근이 있었을 때 이방 지역에 있는 그 빌립보 교회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헌금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아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됩니다.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믿음의 본이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다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 좋은 데서 태어났어요? 마옥간에 태어났죠.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받아가지고 애국으로 이민을 가야 됐어요. 피난 이민을 가야 됐죠. 그러니까 불쌍해 보세요. 우리 보고 지금 이민 가라 해도 우리는 그래도 이민 가기 좀 좋은 환경이라. 그죠? 국제적으로 길도 비행기 타고 이민 갈 수도 있고, 뭐 다른 나라에 가도 치안이 잘 돼 있고, 다 또 전화 연락도 할 수 있고, 외교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냥 혈혈단신으로, 그죠? 갓 태어난 아기를 데리고 애국까지 급히 도망가면서 이민 갔단 말이에요. 언어도 안 통하고, 길도 위험하고, 알지도 못하는 곳에 이민 가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얼마나 심한 고난을 겪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나사렛에 살았잖아요. 나사렛은 완전 깡촌 아닙니까? 깡촌.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헤롯의 아들이 알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아주 가난하게 자랐고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어서 예수님은 가장 노릇을 하면서 자랐다. 자, 그런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심입니다. 사랑하심.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방식으로 이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길 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정립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전체를 한번 쫙 묵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사랑하셨는가? 결국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옛사람을 죽인단 말이에요. 옛사람. 아담의 본성으로 태어난 그 겉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린다. 죽이고 부활시키죠. 죽이고 부활시키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최고의 사랑.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어. 근데 이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이고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라. 그냥 죽이지 않고 사랑하는 사랑만 하는 거죠. 죽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지도 않고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죽고 부활한 다음에 우리가 그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거든요. 진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위에 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죽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고 사는 삶, 여기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알아 하는 것은 이 복음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표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복음을 떠나서 왜 먹을 걸 안 주시나, 예를 들면 왜 건강하게 안 해주시나, 왜 우리 남편이 저렇게 건강하지 않느냐, 왜 우리 자녀가 저러냐, 내 직업이 왜 이러냐, 내 외모가 이러냐, 나 어릴 때부터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났느냐, 이 질문 속에는 답이 없어요.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나는 왜 어릴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었는가? 그거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로마서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명됐다고 말해요. 확실하게 증명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돼요. 다른 데서 찾으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시험 들 수 있다. 왜? 죽이는 사랑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타든 우리 자신을 죽입니다. 자, 이 복음이 선명하게 알아져요. 그리고 믿어지고 이게 경험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이건 이제 평소 때 이렇게 복음을 말씀드리면은 복음이 되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예, 사람은요, 필요가 없으면은 소화를 못 시켜요. 필요가 있으면 소화시켜내거든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약을 쓰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지금 몸이 좀 안 좋다면 평소에 이제 쓴 거 먹으라 하면 안 먹을 거예요. 근데 몸이 아프면 쓴 약을 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들이킨다. 똥물. 그렇죠. 그렇죠. 똥물 먹는 게, 똥물이 어디에 좋으냐면은 두들겨 맞았을 때, 사람들에게 맞았을 때, 관아에 가서 멍석말이 당했을 때, 온몸에 독이 찼을 때, 이제, 그냥 똥물 먹는 게 아니에요. 똥물 다 우러나가지고, 청아조에 다 우러나가지고, 나중에 위에 있던 그거 가지고, 이제, 먹는데, 심지어 오줌요법도 있잖아요. 오줌요법도 있잖아요. 오줌도 많이 드시죠. 야, 우리 몸 아파 봐요. 못 먹는 거 없어요. 서양 사람들 뭐 개고기 안 먹는다 하지. 왜 안 먹겠어요? 배돼지가 부르니까 가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근데 자기가 정말 당뇨 걸리고 먹을 게 없고 바짝바짝 굶어가고 이러면 그 돼지고기 먹으면은 확실히 좋거든요. 개고기 먹으면 확실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가 있어야 우리에게 당긴단 말이에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도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성령의 안배와 성령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안배는 뭐냐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밀어넣는단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로 밀어 쳐넣어. 그래가지고 영적으로 마음이 막 굶주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게 뭐냐? 성령의 안배라고.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먹습니다. 말씀이 먹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굶기는 겁니다. 우리 전시원이 고기 좋아하거든요.
야채요? 못 먹어요. 어릴 때 제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입이 굉장히 짧았거든요. 군대 가서 제 입맛이 확 바뀌었어요. 지금은요, 야채 주면 아리엘도 그렇고 애들 막 건져내 다. 근데 진짜 병 걸려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할 때 보세요. 야채를 먹어야 산다 그러면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가야 먹는다. 그때 가야. 저도 뭐 치과 가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진짜 가기 싫어요. 근데 언제 가느냐? 내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면 제가 스스로 가요. 그게 안배예요, 안배.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은 뭐냐면은 편한 쪽으로 움직여요. 내 욕심을 따라 움직여요, 욕심. 그러니까 내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게 뭐냐?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게 뭐냐면 정욕이에요, 정욕.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행복하다. 이게 육의 정욕이에요. 근데 그 정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안 먹어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지. 약이잖아요. 쓰잖아요. 못 먹는다는. 그래서 먼저 병이 들어야 약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로 안배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이라고 하는 그 안배에서 뭐가 오냐면은 성령의 계시는 뭐냐면 약을 주시는 복음이라는 약을 줘서 약을 탁 먹으면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창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그 여호수아 5장 말씀하고 똑같아요. 5장 10절에 보시면은 아까 전에 요단강 건넌 이야기 했고 요단강 건너자마자 심지어 할례까지 받게 하죠. 그죠? 할례가 뭐예요? 남자들의 모든 능력을 다 제거하는 것이 할례죠. 그럼 남자 능력이 제거된단 말이에요. 여자들도 그렇고 다 어린아이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뭐예요? 능력이 다 제거된단 말입니다. 능력의 죽음이에요. 능력의 죽음.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죽어야 되냐? 능력이 죽어야 돼요. 능력. 죽었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가 죽으면 능력이 없잖아요. 내가 능력이 죽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상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안 해요. 내 능력으로 살죠. 편하잖아요. 내 능력으로 살면 얼마나 편하고 직접적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할례를 받게 했다. 그래서 무장할 수 있는 능력을 다 무장 해제시키게 돼요.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하나님 쪽에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근데 하나님 당신이 하십시오. 이게 할례라면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할례라고. 이게 스스로 안 돼요. 할례도 스스로 할례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의 능력을 못 죽인단 말입니다. 누가 자신의 능력을 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능력의 죽음이고 지혜의 죽음이다. 그 죽음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걸 봐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능력과 지혜가 죽었다면 예수님이 저렇게 능력이 없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면 나도 능력 없이 죽는 존재 아니겠어요? 우리도 죽음 앞에 지금도 죽음이라고 하고 병드는 거 하고 죽는 거 앞으로 끌려가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나이도 들고 병들고 죽음 앞으로 우리 끌려가는데 아무도 끌려가지 않을 인생이 한 인생도 없어.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절대 무능이에요. 그러니까 병들고 늙고 죽음 앞에 누구도 능력이 없는 거야. 누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 보면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지혜가 없어.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끌려갔는데
능력이 없어 끌려가고 지혜가 없어 끌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거기서 부활시켜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내가 능력이 없어 끌려간 자리에서 지혜가 없어서 끌려간 그 자리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게 부활이에요. 자, 그게 이제 할례를 받았다. 자, 그 할례 받았다는 것은 남자가 능력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할례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무지가 필요해요. 무지. 자, 여리고성이 딱 앞에 있는데 할례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제일 먼저 딱 발동되는 게 뭐예요? 지식이 발동돼요. 지식. 맞죠? 여리고성 앞에 있는데 여리고성이 오늘 제가 공부해 보니까 유튜브 잠시 보고 왔거든요. 여리고성이 2층이라 2층. 벽이 2층이에요. 한 층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여리고성 높이가 14m예요. 14m면은 지금 우리 여기 건물 있죠? 5층 높이야. 한 층이요? 예. 여리고성이 벽이 5층 높이라. 못 올라가요. 사다리를 큰 걸 가져와야 겨우 올라갈 정도죠. 5층 높이니까. 그 정도로 견고한데 이게 1층 벽이 있고 좀 지나가지고 2층 벽이 있어요.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1층 벽 넘어가죠. 그 다음 위에 층의 벽에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1층 벽 타고 올라갔다고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두 겹의 성벽. 1층, 2층 이렇게. 1층, 2층 합해서 14m라 이 말이에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되게 높아요. 자, 그게 이제 여리고 성벽인데 그 여리고 성벽 앞에서 할례 받으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할례 받으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자,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빵점 맞아라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학력고사 빵점 맞아야 서울대학교 들어간다. 이치적으로 전혀 안 맞죠. 그러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제일 먼저 발동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지혜예요. 지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뭔지 아세요? 지혜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근데 이 지혜가 죽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죽는 게 할례. 내 지혜가 죽어본 적이 없어. 그 말은 내가 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내 지혜가 안 죽고 내 능력이 안 죽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그 사람의 지혜가 죽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능력과 지혜가 죽은 사람은 뭐로 살겠어요? 예? 그렇죠. 오직 여호와로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걸 말해요. 그걸 다른 말 하면요,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라 하는 것은 내가 뭐 열심히 순종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에게서만 나오는 게 뭐냐? 순종이라고. 안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건 잡종이야. 순종 안 돼요. 순종. 어떻게 돼요? 내 지혜가 살아있는데 순종이 됩니까? 내 능력이 살아있는데 순종이 됩니까? 안 돼. 그래서요, 요단강도 죽음이고 할례도 죽음이라. 두 번의 죽음이에요. 두 번의 죽음. 완전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끌려오겠다. 막 끌려와야 체력 한계 이상이 와서 오버됐구나. 예. 그게 완전히 안 죽은 거죠. 예. 안 죽고 끌려가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 하는 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게 뭐가 죽었는지 확실히 발견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야 한다 그랬잖아요. 복음에. 내가 아직 복음의 깊이, 넓이, 높이, 길이가 다 모인 거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이게 놀라운지
더 깊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자, 산채로 끌려가봤자 고달파요. 산 상태로 끌려가는 사람은 피곤해서 못 끌려가요. 근데 좀비 있죠, 좀비. 내가 좀비 영화를 좋아해요. 좀비는요, 체력 방전이 없어. 미국 워킹 데드 보면 좀비는 죽었어요. 죽은 시체들 살아나거든요. 시체는요, 에너지 방전이 없어. 계속 다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동물이나 사람을 먹거든요. 먹었다고 해서 에너지가 또 충전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욕구 때문에 먹는 거죠. 내가 왜 탈진하느냐? 내 천연적인 것으로 할 때 탈진하고. 탈진은요, 우리의 육을 쓰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뭐냐? 탈진입니다. 제가 13년 전에 알게 된 것이 내가 탈진했구나 알게 됐어요. 다른 말 하면은, 내가 내 천연적인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짜내서 주를 섬겼다. 그 내 능력과 내 지혜로 하니까요.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딱 방전되는 순간에요. 마치 시계가 배터리가 건전지가 딱 따르면은 시침 분침이 딱 멈추죠. 초침이 딱 멈추는 것처럼 인생이 딱 멈추더라고요. 멈춰요. 못 나가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되게 저한테 찾아오는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그건 뭐냐면은 나로 살았단 말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에너지로 살았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면 새로운 에너지예요. 에너지. 하나님의 에너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에너지, 요즘 한국에서 발견한 게 초전도체를 발견했잖아요. 저항이 0, 저항이 없어요. 저항이 0이란 말이 뭐예요? 한번 기차를 딱 출발시켰다. 저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전기를 여기서 발전소에서 집까지 보냈는데 가다가 저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 못 가죠. 100을 보냈는데 예를 들면 60밖에 도달이 안 돼요. 근데 저항이 없으면 여기서 발전소에서 100을 보내면 집에까지 100이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적으로 보면은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초전도체 그리고 이게 뭐죠? 사본 말고 그러니까 이 영하 200도에서는 가능해요.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초전도체가. 근데 영하 200도를 구현해가지고 초전도체 만들어봤자 영하 200도 만드는 게 에너지가 많이 들잖아요. 그런 게 사원에서 이제 초전도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요 혁명이라. 산업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 없는 혁명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수백 년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에너지가 고갈 안 된단 말입니다. 에너지가. 마찬가지로 왜 우리를 죽여야 되느냐면 내 자신을 신뢰하고 나의 에너지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육이라고 불러요. 육, 사르크스라고 불러요. 사르크스. 나의 에너지를 신뢰하고 내 에너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봉사건 섬김이건 사랑이건 용서건 선교건 기도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육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육을 신뢰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 그걸 죄라고 그래요. 그걸 신뢰하니까 뭐예요? 결과로 고갈이 온다니까. 고갈이. 육을 썼기 때문에 고갈이 온단 말이에요. 육을 안 쓰면 고갈이 안 와요. 그래서 성령, 그래서 그 우물가 여인에게 네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 그랬죠. 그 생수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이 말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초전도체라고 합니다. 초전도체. 저항이 없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솟아나는데 에스겔에서 보면은 처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오고 그 다음에 건널 수 없는 강이었단 말이에요. 점점 많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갈되지 않는 거죠. 그럼 구약은 뭐냐면요. 에너지가 고갈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구약의 신앙은
에너지가 점점 고갈돼가 나중에는 앵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으면 쓰면 쓸수록 기름이 없어지죠. 구약의 신앙은요, 자동차에 기름 넣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 다시 넣는 거죠. 끊임없이 다시 넣어야 돼.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구약의 예배였어요. 끊임없이 매일 번제를 드리는 거죠.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계속 번제를 드려야 돼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단번에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그 말은 뭐겠어요?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다. 이게 신약시대의 영광이에요. 근데 신약시대의 복음의 영광에 너무나 우리가 좁은 거예요. 너무나 낮은 거라. 너무나 짧은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교회가 가다가 서양에 있는 서양 기독교가 왜 짜부러졌느냐. 복음의 폭이 좁았고, 복음의 높이가 낮고, 복음의 길이가 짧고, 복음의 깊이가 얕기 때문에 서양 기독교가 다시 쇠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복음을 발견해야 돼. 복음의 풍성함을 발견하는 길만이 기독교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지금 노력으로 기독교를 회복시켰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거짓말입니다. 사기꾼들입니다. 사실은 그건 복음의 대적자들이에요. 그게 바울이 가라디아서에서 저주를 받을지어다까지 이야기한다니까. 우리의 노력을 쓰게 하면 쓰게 할수록 뭐예요?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가 노력해서 대한민국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도록 열심히 하자. 그럴수록 주님이 더 못 오십니다. 반대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열심이 잘라져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여호와의 열심이 의지되고 그래야 절대 무너지지 않았던 여리고 성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손도 안 댔는데 무너진다. 자, 이게 이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복음을 끊임없이 말해야 돼요. 끊임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복음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발굴해내는 거죠. 그 고고학자들이 실제로 여리고성을 발굴했잖아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세속 고고학자들도 그렇고 독일 고고학자도 그렇고 이스라엘 고고학자들도 실제로 여리고성 틀을 다 발굴했어요. 이렇게. 상당히 크더라고요. 여기 한 경산 임당 뜰이 있잖아요. 이 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리고성이 크기가. 근데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굉장히 높게 이렇게 쌓아가지고 했는데 그게 지금은 뭐 거의 오래되죠. 거의 만년 거의 그렇게 되죠. 막 거기가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살았던 때로 치면 거의 만년 정도 살았던 그런 지금으로부터 만년 전에부터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곳이 이제 무너졌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겠습니다.